세 번째 하나님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결론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늘 악한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계획을 해서, 그래, 저 사람이 이 시간에 저 길을 많이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셔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해서 다 쓸어버리게 되면은 누가 끊어지게 됩니까? 그렇죠. 여자가 끊어지게 되죠. 여자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없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은혜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혹시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은혜는 뭐 선물이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은혜가 선물이다 라고 흔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것은 근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그래서 수단과 통로가 믿음이란 것을 말해주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고 하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근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과 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은혜가 선물도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는 호의, 그리고 두 번째는 간섭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30장 18에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볼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읽는 것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사야 30장 18에서 2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 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20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스승의 소리입니다. 네, 스승의 소리.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그 스승의 소리가 바로 은혜, 간섭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너 글로 가면 죽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간섭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리로 가면 죽는다. 이리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겐 굉장히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잘 듣지 못할 때는 목사님, 사모님, 셀리더,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굉장히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봐도 너무 옳은 일인 것 같고 이것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인데 왜 나에게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너무나 간섭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호의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스승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노아도 원래는 여자를 보는 눈이 타락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노아야,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인 동력자와 너는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간섭처럼 느껴졌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호의와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지, 노아가 어떠한 게 잘나서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아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